자,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인사하도록 합시다. 볼이 빨간 친구들이 있네. 감기 걸린 친구들 있나요? 있어요? 네. 자, 목사님 따라서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나는 빛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축복해 주세요. 너는 빛을 가진 파수꾼이야. 자, 오늘도 그 빛을 가진 파수꾼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기도의 망대. 지난주 기도의 망대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7가지 망대를 말씀으로 나눴고, 그러면 오늘은 뭘까요? 기도의 여정. 목사님이 오늘은 제목을 안 쓸게요. 여러분 노트에 쓰세요. 지금 추수감사절이 붙여있기 때문에 여기다 쓰면 적어야 될 게 많은데 못 쓸 것 같아요. 기도의 여정. 자, 우리 랩런트들 여행 좋아하나요? 여행? 네. 아, 여행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저 여행 싫어요. 아, 너무 그럼 메시지가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여행 갈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행을 가면 기분이 좋아요. 자, 최근에 갔던 여행지 중에 여러분 마음에 기억에 떠오르는 여행지 있나요? 네, 있겠지. 어딘가 있겠죠. 자, 여행은 참 즐겁고 행복한 건데 이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네, 맞아요. 여정이라는 단어를 치면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이렇게 뜻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의 여정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을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억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여행, 행복한 캠프를 누리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다시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영적인 고향이 어디예요? 지옥이라 그러면 진짜 큰일 나. 이따가 따라와. 목사님이랑 다시 영접하게. 여러분의 고향 어딘가요? 네, 우리의 영적인 본향,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에 이 여정을 가는 거야. 세계복음화의 여정. 나를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을 갈 때,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갈 때 반드시 내가 가지고 알아야 되고 순간순간 꺼내서 누려야 될 7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 뭐 챙겨요? 이 물질 만능주의. 여행 때 뭐 준비하니까 돈 준비한대요. 돈. 또 핸드폰, 여권 또 있나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행 갈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 우리가 여정을 갈 때 반드시 영적인 주머니에 넣고 중간중간 꺼내서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누려야 될 것이 7가지가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건데, 성경 속의 인물 요셉을 통해 이 7가지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노트에 좀 써야 돼. 노트에 쓰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7가지 전체를 다 외우기 힘들 거야. 그런데 그 중에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 오늘 한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여행을 갈 때 나는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 누릴 겁니다. 그 한 가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세요. 자, 이제 길을 같이 가볼 거예요. 요셉이 세계복음화했던 여정, 이제 내가 세계복음화할 여정으로 바꿀 거야. 첫 번째, 이걸 가지고 가야 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나는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한 4살, 5살 이때쯤인 것 같아요. 요셉 엄마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4살, 5살, 6살 이때는 엄마가 제일 그립고 좋거든요. 나도 우리 큰아들이 이제 5살이고 조금 있으면 6살 돼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뭘 해도 다 엄마랑 하고 싶어 해. 아빠랑 양치해, 엄마랑 할 거야. 아빠랑 옷 입어, 엄마랑 할 거야. 아빠랑 같이 책 읽어, 엄마랑 읽을 거야. 그러니까 요 나이 때는 엄마라는 게 너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요셉이 엄마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요셉, 너의 길은 내가 인도할 거야. 너의 영적인 부모는 나야.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데리고 갈 거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요셉에게 완전히 들어왔어. 아, 엄마가 없지만 괜찮아.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만날 거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거야.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거야. 그걸 요셉은 완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안 되면 길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길의 시작점이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여행을 가는 시작이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게 근본이에요. 요셉이 이게 있으니까 엄마가 없는 그 슬픔과 애로움이 요셉에게 상처가 되지가 않았어. 오히려 기도 속에서 뭘 발견했을까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과 꿈을 꾸게 돼. 자, 이제 요셉이 성장을 합니다. 기도의 힘 속에서 성장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요셉의 형들 몇 명이었나요? 몇 명이야? 10명이에요? 네. 11명의 형들이 있었죠. 10명의 형들이 있었죠. 10명의. 자, 이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 요셉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아빠 야곱이 요셉이 엄마를 빨리 잃었으니까 요셉을 좀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미워했냐? 형들 마음속에 요셉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러니까 이 형들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는 넓은 들판에 형들이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데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요셉을 죽일 기회야.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네, 요셉을 잡아서 웅덩이에 던져 넣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세요. 만약에 그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물에 빠져 저체온증으로 죽었겠죠? 그런데 웅덩이에 던졌는데 깊은 웅덩이였지만 물이 없었어. 그리고 형들 중에 몇몇이 다른 의견을 낸 거야.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일 필요가 있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차라리 우리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을 우리가 서로 나눠 갖자. 또 계산을 한 거죠. 결국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전부 다 옷을 뺏기고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뺏기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냐?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발판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절대 주권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 아, 이게 형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구나. 이 일이 벌어진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없구나. 그걸 요셉이 인정한 거예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로 팔려갈 때 마음은 슬펐겠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이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야. 이게 요셉에게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상처가 됐다면 요셉은 노예 생활하다가 인생을 포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여정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당시에 애굽의 왕 보디발을 지키는 보디발의 친위대 대장, 바로 왕의 친위대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갔으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노예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아직 군대를 안 가봐서 이게 어떤 건지 실감이 잘 안 갈 텐데, 군대를 가면 아침에 그 새벽 기상 소리가 있어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라빠빠. 그거 딱 울리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안 일어나. 딱 소리 들리자마자 딱 일어나갖고 옷 막 갈아입고 나가서 빗자루 갖고 와서 막 바닥을 막 쓸어. 그리고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앉아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등병으로 갔을 때 아침에 딱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한 번도 자리에 앉아서 쉰 적 없었어요. 진짜로. 이등병이 쉬는 게 어딨어. 계속 움직여야지. 아무것도 안 해도 선임들이 그래. 야, 이등병이 지금 앉아있네. 너네 이등병 위로 다 집합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노예는 더 심했어요. 노예는 주인이 기분 나쁘면 노예가 이렇게 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물을 먹었는데 나는 지금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은데 노예가 내 건강을 생각해서 뜨거운 물을 갖고 왔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 자리에서 칼 빼갖고 죽여도 아무런 소리 안 하는 게 노예였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게 노예예요. 일반적인 숙소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야. 동물이랑 비슷한 취급을 받는 게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셉은 완전히 살아남고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비밀이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힘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 황무지도 살릴 수 있어. 이걸 고집 부린 게 아니라 요셉이 기도하는데 그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 나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비밀, 영적인 힘이 있었어. 그래서 노예인데 요셉은 노예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 집을 움직이는 서밋이야. 그러니 모든 일에 이상하게 요셉이 일만 하면 그 일이 성공을 해요. 요셉이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대박이 나.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니까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지만 얼마 안 가 요셉은 보디발 집의 모든 노예를 움직일 수 있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 우리 집주인, 가장 높은 우리 주인의 부인이에요. 두 번째로 높죠. 근데 이 부인이 요셉을 꼬시고 연애를 하려다가 요셉이 저는 주인의 부인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니까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저 요셉이 감히 나를 해하려고 했다.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요. 요셉에게 두 번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감옥으로 갑니다. 이때 노예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신분이 노예인데 죄를 지어서 범죄자가 됐어요. 요셉이 혹시 감옥에서 풀려나가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신분은 노예인데 지금 죄질이 있어. 범죄자야. 아무도 요셉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도 여전히 노예고 범죄자인 거예요. 더 큰일 났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서 요셉이 확신을 합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거야.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은 믿음인 건데 굳센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신이라 그래. 감옥에 간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서 요셉이 마음이 괴롭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로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옥에 가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가면은 착한 사람이 많아요? 나쁜 사람이 많아요? 네.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인생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조금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감옥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기도 하고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요셉이 젊은 나이에 끌려 들어온 거예요. 감옥이라는 분위기가 막 가족적이지 않아. 그쵸?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때려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조용히 그 감옥의 흐름을 바꿔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 이상하게 죄수인데 요셉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죄수들이 요셉은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야, 쟤는 죄를 지어서 오는 친구가 아니야. 얘는 뭔가 달라. 얘는 진짜 특별해. 얘랑 얘기를 하면 하나님 냄새가 나. 하나님 향기가 나. 이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 너무 내가 힘을 얻어. 요셉이 감옥을 조용히 바꿨어요. 그래서 죄수인데 간수처럼 감옥에서 일을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수인데 간수처럼 일을 하게 돼요. 간수를 도와서 죄수들을 관리하고 감옥을 운영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이 시작부터 이렇게 인도를 받아온 거야. 환경은 너무 안 좋아. 노예로 끌려갔고 감옥으로 왔지만 거기서 조용히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 애굽의 왕 바로를 돕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죄수 신분으로 형량을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다 꿈을 꾸는데 꿈이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요셉한테. 요셉이 그 꿈을 듣더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사형을 당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다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복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 다윗이 이제 노예로 살고 감옥에 있다가 나이가 30살이 됐어요. 요셉이 그러던 어느 날 30살이 됐어요. 그때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 밑에 바로왕의 꿈을 들었던 누가? 술 맡은 관원장이 떠오른 거예요. 누가요? 꿈 해몽을 잘했던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요. 요셉이 노예였다가 죄수 신분이었지만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냐? 바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꿈을 해몽 잘한다며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어?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셔서 왕에게 답을 하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의 꿈을 쭉 해석해 주는데 바로 왕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 없다. 요셉이 지금까지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이제 앞으로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될 거다. 그리고는 애굽에게 왕의 반지를 끼워줘요. 애굽이 총리가 돼요. 요셉이 총리가 돼요. 나 이거 왜 이렇게 단어 왜 이렇게 헷갈리지? 요셉이 총리가 돼. 뭘 가지고 있었냐? 요셉은 일평생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가지고 살았어. 누굴 만나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냐? 마지막입니다. 어렸을 때 꿈꾸고 기도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 캠프를 누렸어요. 여러분 캠핑 뭔지 알죠? 우리 캠핑장 가면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뭐 공도 차고 막 놀잖아요. 여행 갈 때 캠핑 간다고 하잖아요. 마치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가득 찬 캠프였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캠프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계를 복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형들은 막 두려워 떠는 거야. 우리가 그때 죽이려고 팔았는데 이 요셉이 살아있었단 말이야? 요셉이 총리가 됐대. 형들은 두려워 떨었는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들, 나를 노예로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캠프라는 걸 진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죽이지 않고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7가지 여정이었고요. 요셉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제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여정을 걸어갔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 기도의 여정을 갈 거예요.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딱 중요한 것만 목사님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을 믿는 발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리는 비밀, 어디를 가든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거라는 확신, 내가 가는 모든 곳을 복음으로 바꾸는, 흐름 바꾸는 능력, 그리고 평생의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렘넌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캠프 7가지예요. 자, 이걸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디 속에서?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마음에 남았던 거 한두 가지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늘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그래, 요셉이 이랬지. 나에게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오지만 나도 요셉처럼 기도의 여정을 갈 거야. 기도 속에서 이걸 난 누릴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뒤에 성찬식이 이제 조금 있으면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내려가기 전에
이따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광고 하나만 할게요. 12월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 12월 5일, 6일은 우리 등반할 4학년들 집중훈련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따가 광고가 나가겠지만 대상 우리 4학년 랩런트들이 5, 6부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훈련하고 이 기도의 여정 속에서 힘을 얻어 리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5, 6부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4학년 집중훈련, 4학년 수련회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도록 할게요. 자, 성가대 기도 준비됐나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넌트 7명이 걸어갔었던 그 행복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우리 초등 3, 4부 랩넌트들이 걸어가려고 합니다. 기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7가지의 보좌의 것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나고 살리는 축복 임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